네, 미국의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유방암이 걸린 게 아니고 멀쩡한 유방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멀쩡한 유방을 잘라내는 데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 부담을 갖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잘라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그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5%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어머니와 또 언니인지 동생인지 누가 유방암에 걸려서 죽었다나 암에 걸려 죽었다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데이터로 따져보니까 85%니까 그걸 잘라내면 5%로 된다. 그래서 그걸 멀쩡한 유방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제공하는 그런 확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젤리나 졸리는 데이터교의 여사제,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죠. 가격을 비교하고 제품을 사고 맛집을 찾고 여행사와 질병의 정보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낮은 수준의 정보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문제를 집어넣으면 그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해결책들이 수십 가지 종류들이 떠가지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해결해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령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이렇게 찾아내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거 70개만 분석하면 그 사람의 친구보다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대요. 300개를 조사해보면 좋아요 누른 거를 300개 이 사람이 300번을 어디다 좋아요를 눌렀는 걸 찾아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새는 뭐 구글 알고리즘, 뭐 아마존 알고리즘,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엄청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끔 보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내가 원하는 무슨 뭐가 있네 하고 한번 클릭했더니 그 다음에는 맨날 그것만 뜨는 거야. 쇼파를 한번 클릭해 놓으면 하여튼 한 달 동안은 계속 쇼파만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안에서 다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조작하고 어떤 상업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들을 이제 컴퓨터의 알고리즘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과학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컴퓨터를 더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검색창에다 먼저 치고 있는가? 허리가 아픈데? 왜 아플까? 허리가 통증의 원인. 또 가령 뭐 했는데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집을 살까 말까? 물건을 살까 말까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되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다 물어보는 지금 집 사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그죠?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뭐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고 뭐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꾸 컴퓨터에 이런 어떤 기계에 의존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컴퓨터에 검색을 하느냐 아니면 기도부터 하느냐. 우리가 얻고 있는 지식이 학교에서 얻는 거냐 책에서 얻는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얻는 거냐. 스마트폰 사용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월등히 적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뭐 10시간 손에 붙들고 있지만 성경 읽는 건 30분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 그렇다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인가? 데이터교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 세력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왕권을 굳건히 한 그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 된 솔로몬이 당장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스마트폰 검색창에다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아마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배 시간에도 지금 컴퓨터 알고리즘? 그거 뭐야? 하면서 또 그걸 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봐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 3장도 구속사의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보고 해석해야 그 의미가 좀 분명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의도를, 본문의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1절과 3절에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들을 살피지 않으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솔로몬 왕국에서 여기 지금 1절과 3절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사유가 된 것에 대한 아주 그 문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산당에서 제사한 것에 대해서 그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그걸 비관적으로 보면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 또는 처음부터 잘못된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외교 정책을 이렇게 외교력으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안정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어긴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저자가 이 3장에서 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의 사유가 된 것,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은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강성한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외국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먼저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찾은 것은 무슨 이유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적어도 2년 전에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암몬 사람 나아마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바로 애를 낳았다고 그러면 최소 2년이고 그 좀 늦었다고 하면은 더 늦었을 수도 그게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뭐 17세, 16세 정도 남자들은 결혼하고 여자들은 14세부터는 뭐 소경하면 벌써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20세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41세였으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은 18세 정도에는 결혼했을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암몬의 공주인 나아마와 솔로몬을 결혼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쳤는데 이 결혼 관계만큼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그술 왕 그 달메와 결혼했죠. 그래서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자녀가 누구예요? 압살롬과 다말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그술 왕이 상당히 이렇게 세력이 있는 북쪽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큰 유리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부친의 관행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부친보다는 몇 배나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친의 그런 것 본받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렇게 행한 것은 문제예요. 그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경의 원리에 맞나 안 맞나기보다는 관행이니까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그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시켰는데 그 마아가의 국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마아가가 아사의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보면 이 마아가도 아마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솔로몬 자체도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은 지금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5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결혼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의 어떤 동맹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자는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암몬과 에돔과 기타 이런 저런 나라들과 모압과 이렇게 다 결혼 동맹을 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2단계 계층의 어떤 그런 결혼 동맹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까지 뭐 그 후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까지 그 결혼 동맹을 하더라도 이리 시덥지 않은 나라들하고 동맹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나 큰 나라들, 제국들 정도에 되는 나라들하고 결혼하는데 그것도 그 나라의 공주가 애굽의 왕자와 결혼했지 애굽의 공주가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됐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처럼 이 언론사들이 있었다면 전 세계 톱 뉴스일 거예요. 트럼프가 헛소리 하는 것보다 아니면 트럼프가 북한의 제재를 풀고 북한이 비핵화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가 바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온 세계의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어떤 거겠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그만큼 견고했다. 오히려 애굽이 솔로몬에게 굽실거려야 될 정도다. 물론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정권이 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 시아몬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였던 시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블레셋 지역까지 다 애굽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세기쯤에 주전 12세기쯤에 블레셋이 저쪽에서 이제 에게해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어쨌든 간에 그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블레셋을 침공하고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지금 다윗의 지금 휘하에 들어 있었는데 다윗이 죽는 그 사이에 블레셋을 차지하고 이스라엘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야욕을 가지고 시아몬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게세를 점령하고 그걸 다 얻었는데
딱 막상 솔로몬하고 대적해 보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딸도 바치고 겟셀도 바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3장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정도로 애굽을 능가하는 능력을 솔로몬 왕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9장 그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블레셋 지역의 그 겟셀을 탈취해서 그것을 예물로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에게 딸과 땅까지 바칠 정도로 솔로몬 왕국이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콧대 높은 애굽마저도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이 결혼을 앞으로도 계속 보지만 그걸 관행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외교 전략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원리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일평생 동안 동반자를 세워주고 서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당시의 문화와 또 행습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쉬운 길로 간 거죠. 그 쉬운 길로 간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관행을 따르는 삶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는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세상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득이 되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될 때 말씀의 원리로 하면 힘들고 서로 괴롭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 사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더 얻을 수 있고 세상의 관행을 따라 사니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의 원리와는 다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관행을 따라간다면 교회의 고유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들처럼, 세상의 어떤 기관들처럼 생명을 죽이는, 억압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의 안전을 이렇게 등한시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등한시한다면 문제가 되죠.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에 배교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배교적인 현상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뭐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일을 만들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사람을 구원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솔로몬처럼 실패한 결혼한 사람이 아가서처럼 뛰어난 결혼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아가서를 쓸 때 이미 솔로몬은 60명이 넘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술람미 여인과 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면에서도 관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관행을. 다른 모든 면에서도 세상의 어떤 관행, 어떤 전통도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점검하고 말씀대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세요.
여기서도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사건인데, 여기서도 이게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 말은 성경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에요. 문자 그대로 여호와를 사랑한 그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기도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납니다. 자, 우선 이때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나 제단은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산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특별히 실로에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역시 관행이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미 이 산당에 성막이 있었어요. 역대하 찾아보세요. 역대하.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책을 쓰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해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심히 창대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딸을 바치고 땅까지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선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막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넓은 거예요. 기브온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기브온이 산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가지고 그 여부수를 비롯한 그런 그 종족들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라임으로부터 예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그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롯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장막 기브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막 언약궤가 지금 와 있는데 아직 지금 그 롯단이랑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롯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그리 갔는지, 기브온에 갔는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노베에 있던 그 제사장이 다 학살당한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기브온에 가서 성막이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이제 역대상 16장 37절로 41절에도 나오는데요. 다윗도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속으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모든 지도자들이 또 할 수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그쪽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대동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그리고 수많은 번제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처럼 이 번제처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기를 바란다.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이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을 어떤 암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을 잘 보지 못한,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문맥을 보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관행처럼 또 산당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후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 금지된 거야, 사실은. 그죠? 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관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관행처럼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굳어진 그 관행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리가 부러진 지 10년 된 걸 다시 붙이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늘 이렇게 전후 문맥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들을 늘 동시에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 늘 오해가 생겨요. 가령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후가 한겨울에 딱 옷을 잔뜩 입고 축축축 들어왔는데 내가 제후 보고, 야, 너 세종대왕 패션을 하고 왔구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 앉아있는 그림 있잖아요. 우리 돈에는 앞에만 요만큼만 나와 있는 세종대왕이 그 골룡표를 입고, 빨간 그 골룡표를 입고, 또 이 시커먼 그 신을 신는데 옛날에 보면 어그부츠죠, 어그부츠. 어그부츠를 신고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시커먼 거 딱 쓰고 있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 문화적 배경으로. 너 세종대왕 패션하고 왔구나. 그러면 딱 알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은 사람, 우리 문화 역사를 모르는 사람 우습지 않는 거지. 뭔 소리야. 세종대왕 패션, 세종대왕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그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가 세종대왕이 신고 있는 옛날에 그 시커먼 그 어그부츠 같이 생긴 그런 신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이 당시에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람들에서는 그걸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게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자꾸 여기다 넣어가지고 읽기 때문에 잘못 읽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저자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4절에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1천 번제도 1000번을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많이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3, 7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수예요. 그리고 4는 온 사방을 다 뜻해요. 온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오고 하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10은 충만의 수예요. 그래서 10, 1000 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신을 드렸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충만하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양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천번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5절에서 밤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묻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연인의 마음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처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의 겸손과 그의 인격을 보여줘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국정을 맡을 만한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또 더군다나 이 주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제가 저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쉐마 레부, 레부 쉐마,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사야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자의 혀를 갖는 사람은 먼저 아침마다 깨우치고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알아들어야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주의 빼신 백성,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오니 제가 저들을 잘 보살피고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베풀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대적을 막아내는 것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악한 자들의 발호를 막아내는 것도, 참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모두가 다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어떤 부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셨어요. 그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게 하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부유함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구하던 것, 당시의 왕들이 구하던 게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너에게 총명도 주고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은 전후후무할 것이다. 지혜도 그렇고 총명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긴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일천 번제로 제사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살겠으니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는 힘이 붙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과 부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안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조화가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예배와 헌상, 우리의 기도와 갈망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의 부귀와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본 전후무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실제로도 없었어요. 그런 부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이미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모든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봐야 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복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건물 앞까지 서울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다 해놨어요. 그래도 이 건물에 수도 배관이 없으면 물 쓸 수가 없어요. 수돗물을.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복을 예비해 두셨지만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배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순종 그 자체가 복이고 다른 복들을 끌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지. 그 순서를 바꾸니까 자꾸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번제와 수은제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신복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수은제는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가 우리 전인의 헌신을 얘기한다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의 그 제물은 내장과 콩팥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 장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가 사해졌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자기 노력이 그런 일들을 이룬 것처럼 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16절과 28절에서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 제시되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죠. 창기가 있고, 그리고 그 창기, 이스라엘 사회에도 창기가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창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창기도 최고 법원까지 와서 송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창기 둘만 사는 거야.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애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도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한 엄마가 부주의한 엄마가 애를 깔아서 죽였어. 그러고는 이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야, 이 딜레마를 풀 수 있을까? 솔로몬은 아주 단호합니다. 칼 가져와. 반으로 나눠. 가져가. 그럼 정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나눠줘요.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나를 쪼개 쟤는 살려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딱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솔로몬은 약관의 나이지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두려워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받은 그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야, 3일 후에 심리를 다시 한다. 휴정!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잖아요. 문제를 딱 해결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다른 백성들을 돕고 진리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그런 선한 그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공동체는 평강과 안정과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오히려 비뚤어지게 되겠죠.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그런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려요.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데,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사람이 더 기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죄와 소욕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과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겸손히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주로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이 교수인데, 저 사람이 정말 뭔가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뭘 못하는데 오히려 중학교만 나왔는데도 힘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서는 안 돼. 자랑한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연약하오니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존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그렇게 들을 때 자기 발견이 돼요. 자기가 발견돼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말씀으로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영악한 사람들의 허풍에 속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만 막 1시간 이상 막 하는 거야. 난 관심도 없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물론 그 견해가 옳을 수도 있고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효과를 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보지도 않고 수술실로 들어와라 가지고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일인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일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도 집사람한테 여기 좀 이거 좀 떼주지 이렇게 했더니 안 돼요. 그거는 안고 가야 돼요.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 옆에 있는 건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훈련받지 않는 그런 무면의 의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진정으로 영혼의 의사가 되고 싶다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 지혜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중적 경청을 하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함과 평강으로 대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니라. 엄청 속썩였어도 넌 내 마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운명 공동체다. 한 배 탔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좀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경청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애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인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특징,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처럼 참된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섬기도록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마저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를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이유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사욕을 위한 것으로 오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차단하게 되고 진실한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공의가 시행될 때 평강과 복이 넘쳤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질서가 있고 안식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공의를 저버리는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되거나 그 성격이 변질되게 됩니다. 공의가 없으면 악한 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의와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의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공동체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죠. 불의가 만연하고 연약한 자들이 소외가 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슨 일이라도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공동체 강화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우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해 한다면,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가령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화를 당하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정케 하거든. 여기서 범죄는 실족해 하는 범죄예요.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범죄를 한다면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창기의 송사도 들어줬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도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당해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업신여긴다면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네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수훈제를 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감사로 그 삶이 표현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또 공동체에게 감사하고 그 함께 모든 선한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말 깨달은 게 있나? 이게 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위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은
아마도 그 성전 예배에서 가장 앞자리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불의, 토색, 탐욕 이런 거 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공동 육아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 엄마들 셋, 또 갓난애기 둘, 그 다음에 7살짜리 하나, 5살짜리 2명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말씀을 전해줄까 하다가 이제 사무엘상 2장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야, 사무엘이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다윗, 아브라,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성막에 왔는데, 젖된 후에 왔어요. 그럼 젖된 후가 얼마나 될까? 이거 내가 이렇게 막 책을 찾아봤더니, 한 5살에서 7살쯤, 성전에 왔습니다. 성막에 왔어요. 근데 성막에 와가지고도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 그 성전의 등대에다가 기름 채우는 일, 불 꺼지면 안 되니까 밤새도록 불 켜야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7, 8살 또는 좀 더 먹었다고 쳐도 10살 뭐 이런 사무엘이.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무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당당한 제사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방백들이 있고 그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는데 다 패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회를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사무엘에게 듣는 귀가 있지 않았을까? 그는 일찍부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배우고 시간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늘 그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 있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셋밖에 안 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 가지 않고 어린이집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니네들이 사무엘이 되라. 너네들이 사무엘처럼 살아. 이런 마음 가지고 축복하고 했습니다. 기뻤고요.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를 또 상속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으로 달려가고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뭔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더 많은 힘과 성공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역사의 목적을 알고 아이들을 역사의 목적에 맞게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그 부모들을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모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또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여 저는 어린아이오니 출입할 줄 모르오니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겠죠. 부모들을 용기와 결단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격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또 부모나 아이를 비판해서도 안 돼요. 각각의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주고 다 함께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어리석게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까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까지. 모세는 이렇게 하죠.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알고서 거기에 맞게 행동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문제의 본질이 더 쉽게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중의 경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또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정확한 처방을 제시해주는 평화의 그런 전령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로 정의와 자비를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시대를 비춰보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태평하게 그저 세상의 관행을 따라서, 과거의 행습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것들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받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사명은 크고 놀랍고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힘이 약하고 어린아이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통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